지혜의 잠언 제25집 성상된 사랑, 상대적 동등권의 사랑을 하여라. 과정 중에 결정된다. 하나님은 섬겨주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를 더 좋아하시며 기뻐하신다. 종은 섬기고 아들, 딸은 공경하고 애인은 사랑한다. 시대 말씀을 주었을 때 자기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행하는 대로 종 혹은 자녀 혹은 애인으로 결정된다. 하나님은 점점 차원을 높이시며 구약 종시대, 신약 자녀시대, 성약 애인 시대를 펴셨다. 그 시대에 따라 처한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공경하거나 사랑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종이요, 자녀요, 애인이다. 그러나 인간끼리 볼 때는 서로 형제들이다. 종의 형제들이요, 혈통의 형제들이요, 애인의 형제들이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시대에 따라 신약 때는 종들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고, 성약 때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다. 신앙적 자녀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으니 사랑이 크고도 크다. 시대의 신부의 말씀으로 이같이 행하셨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사랑은 종적 사랑, 자녀적 사랑, 애인적 사랑으로 구분된다. 성약시대는 가장 최고 위치의 사랑의 역사다. 고로 하나님은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애인처럼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가령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하자. 서로 자기를 종같이 섬겨주기만 하면 사랑에 만족이 없을 것이다. 혹은 서로 자기를 자녀같이 공경해주기만 하면 사랑에 만족이 없을 것이다. 서로 섬겨주고 공경해주되 사랑해줘야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고로 사랑의 타락을 한 역사를 다시 근본으로 복직시키며 구원 역사를 펴오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약 섭리 역사를 시작하시어 사랑의 역사를 근본으로 복직시키셨다. 구약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해왔고 신약 역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해왔다. 때가 되어 시대에 보낸 자는 하나님과 성자를 신부 입장에서 사랑하는 신앙을 했기에 하나님은 성약의 문을 열어주셨다. 고로 이 시대로 온 자들은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펴나가게 되었다. 이 역사가 성약 역사다. 성약 역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거쳐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복직된 역사다.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신부로서 온전히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에덴 동산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복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섭리하셨다. 제1 아담 이후 제2 아담과 제3 아담을 통해서 역사가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근본자는 하나님이시다. 구약 역사 이후 성자가 제2 아담을 통해 강림하시어 신약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루시다가 때가 되어 다시 강림하시어 땅에 세운 제3 아담을 중심 표상자로 세우시고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안 되는 역사다. 성자가 다시 오시어 땅에 세운 제3 아담을 통해 행하지 않으셨다면 안 되는 역사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던 사랑의 역사를 구약 4,000년을 거치고 신약 2,000년을 거쳐서 이제야 완전히 복직하여 성약 1,00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역사적으로 두 번의 역사를 거쳐서 세 번째로 진행하는 역사가 곧 성약 역사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정화시키며 구원 역사를 펴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2000년 동안 자녀로 정화시키며 구원 역사를 펴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신랑으로 재림하여 땅에서 그의 대상인 신부를 세워 1000년 동안 마지막 사랑의 구원 역사를 펴신다. 1000년 성약 역사는 과거 4,000년 구약 역사와
2000년 신약 역사와는 다른 역사다. 신구약 6000년 기간은 형벌 기간이며 회개 기간이었다. 다른 말로 성장 기간이라고도 한다. 성약 역사 기간은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기간이다. 고로 과거 신구약의 형벌 기간, 회개 기간, 성장 기간, 준비 기간과는 다르다. 성약 때는 다 길러놓고 다 회개시켜놓고 1000년 동안 신부로서 혼인잔치하게 하고 그 후에는 취해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신다. 성자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부터 먼저 땅에서 우리 육신에게 사랑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는 성삼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역사다. 땅에서 육으로 이루는 역사에 이어 하늘에서 영으로 이루는 신령한 역사로 이어진다. 과일의 때가 왔어도 그 과일을 키우는 자만 알고 먹는 자만 안다. 땅에서 성령 역사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계절의 때가 왔을 때 그 계절에 피는 꽃을 보거나 단풍을 보거나 그 계절의 곡식과 과일을 보거나 먹는 자들만 때가 왔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와도 새로운 역사에 참여한 자들만이 지상의 마지막 역사가 왔다는 것을 안다. 아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역사다. 잔치집에 가서 잔치상을 받고 놀고 먹고 즐기는 자만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시대 혼인잔치 역사에 부름받은 자들만 모아서 먹고 마시며 이 땅에 하늘의 혼인잔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해당되는 자의 세계다. 참여하는 자의 역사다. 불교에 어떤 대행사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관심도 없고 알아도 갈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다. 그러니 불교에서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일이 10년 전에 지나갔는지 100년 전에 지나갔는지 모른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관심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어도 모른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역사가 왔어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기다렸던 역사가 왔다는 것을 알고 같이 먹고 즐긴다. 가령 한 집안에서 가정잔치를 한다 하자.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하지 타인에게 알리고 하겠느냐. 가족들끼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다. 하늘의 역사도 그러하다.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머나먼 타 지역으로 가서 결혼하여 살게 되었다. 그 전에는 철마다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생겨서 3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녔다. 고로 그동안 열심히 하던 농사일도 안 하고 결혼 준비로 뛰어다녔다. 이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는 일도 안 하고 건달이 되었네 하며 입방아를 찧어댔다.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진 욕을 퍼부었다. 미친년같이 매일 어디를 가는 거야?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여자는 그 마을에 보이지 않았다. 결혼 준비가 끝나서 사랑하는 자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다. 이를 누가 알겠느냐? 그 여자의 심정을 알고 그 여자를 따라다닌 자만 알 것이다.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후에 아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도 역사가 지나간 후에 아는 자만 알게 될 것이다. 성자는 신약 잔여권 역사를 애인으로 취하여 성약 역사를 시작하시고 성약 역사로 온 자들의 육과 영을 각각 휴거시키신다. 그러므로 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구약 때는 타락한 타인 같은 자들을 종으로 취하시고 종권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신약 때는 구약의 종들을 자녀로 취하시고 자녀권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성약 때는 신약의 자녀들을 애인으로 취하시고 신부권 구원 역사, 곧 최고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 구약 때는 종과 결혼한 격이고 신약 때는 형제와 결혼한 격이고 성약 때는 자기가 사랑으로 낳고 기른 자와 결혼한 격이니 낳은 정, 기른 정, 사랑의 정이 최고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한 형제 자매다. 지구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나무는 같은데 가지만 다르다. 그러나 접붙이기를 할 때는 다른 데서 뻗은 가지를 가져다 접붙인다. 종교의 조상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지가 다르다.
구약이라는 종의 나무를 베고 신약이라는 자녀의 나무를 접붙여서 신약의 큰 나무가 되었다. 신약을 접붙이지 못한 가지에서는 종 열매가 열리고 신약을 접붙인 나무에서는 자녀 열매가 열린다. 때가 되니 신약이라는 자녀의 나무를 베고 성약이라는 신부의 나무를 접붙여서 현재 성약의 나무가 크고 있다. 성약을 접붙이지 못한 가지에서는 자녀 열매가 열리고 성약을 접붙인 나무에서는 신부 열매가 열린다. 하나님도 성자도 섬기는 사랑을 하면서 믿지 말아라. 종들이나 섬기는 삶을 살았다. 아들급 신앙인들은 섬기는 신앙을 벗어났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하지 말아라. 신부 시대는 섬김의 시대가 아니다. 사랑도 신앙도 그러하다. 신부로서 사랑을 대하고 만물보다 뛰어나게 상대가 되어 살아야 된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가 되어 사는 자만 섬김의 굴레를 벗어나서 살게 된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양자가 되어 살게 되었다. 이때는 섬김을 벗어나 아들로서 사랑을 하게 된다. 남녀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할 때 섬김의 사랑을 벗어나 상대적 사랑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겨주는 사랑보다 사랑이 동등한 입장에서 성장된 사랑, 상대적 사랑을 하도록 하셨다.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 시대가 그 목적을 이루는 시대다. 구약은 0대 때와 같고 신약은 10대 때와 같고 성약은 20대 때와 같다. 말씀도 구약은 태 안에 어린 생명같이 형성되었고 신약은 유치원생 정도같이 형성되었고 성약은 10대에서 20대 같이 형성되었다. 신약은 신부 시대가 아니다. 신부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만 하고 살았지 신부와 사랑에 대해서는 모른다. 성약은 마치 성장된 남녀가 만나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며 살듯 역사를 펴나간다. 하나님과 성자는 이 시대에 신부급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며 성장된 역사를 펴고 계신다. 신약은 자료 시대이며 성약은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시대이다. 곧 성약은 자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돌을 세워 정원을 만드는 격이다. 성장된 사랑, 곧 상대적 사랑을 안 하고 섬기는 사랑만 하면 사랑의 만족도 없고 피곤하다. 섬기는 사랑에서 성장된 상대적 동등권의 사랑을 하여라. 하나님도 성자도 그것을 목적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되어 동등권의 사랑의 권리를 가지고 사랑하면 최고 사랑의 세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이 동등권 사랑이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해줘도 섬기는 사랑을 한다. 성장되어야 상대적 사랑을 하게 된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하는 자도 늘 섬겨주고 도와주고 위해주며 만족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 신약시대는 어려서 하나님과 성자는 인간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 성약시대가 왔는데도 지금도 성자께서 성장하지 않은 어린 자들을 사랑하듯 하면 늘 떠받들어주고 섬겨주는 사랑을 해야 하므로 만족이 없다.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행실도 혼도 영도 성장된 사랑을 해야 성자 본체도 그 본체도 만족한다. 섬기는 사랑이 아닌 성장된 상대적 사랑이다. 천국에는 방도 있고 침실도 있지만 천국의 영들은 잠을 자지는 않는다. 영들도 피곤하면 쉰다. 그러나 육이 아니기에 피곤해도 힘이 없지는 않다. 천국에는 각종 음식이 많다. 자기 취향대로 먹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영이라 배설물이 없다. 천국의 날씨는 사시사철 화창하고 청명하다. 천국에서는 마치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좋아한다. 세상은 속과 겉이 다르지만 천국은 속도 겉도 투명체같이 빛난다. 천국에서도 늘 마음을 닦으며 산다. 그 마음이 찬란하게 빛난다. 천국에 사는 영들은 사랑으로 빛난다. 사랑의 대상은 삼위일체다.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인해 얼굴에 빛이 나듯이 천국에서도 삼위일체를 사랑하여 그 마음으로 인해 빛이 난다. 천국은 하나님 사랑, 공경, 존경이 연속되는 세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은 더욱 빛이 난다. 세상에서 남녀의 육체 사랑을 가지고서는 천국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 사랑은 한계가 있고 실증이 나고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며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권태가 찾아오고 처음에는 사랑이 불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고 멀어지고 미워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한 번 사랑하면 사랑의 시동이 걸려서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이 불탄다. 영은 육과 전혀 다르다. 육은 시, 분, 초를 두고 변화무쌍하지만 영은 하나님과 성자와 교통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적 능력과 성품과 생각이 작용하여 변함없다. 또한 영은 육체가 아니라서 피곤함도 없고 변질됨도 없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성자와 사랑하면 그 사랑은 태양과 같다. 마치 한 여자가 왕을 사랑하니 일순간 왕과 일체되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왕의 수준까지 올라가 그 상대가 되듯이 우리 영도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함으로 인해 이같이 변화되어 존재한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천국의 사랑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다만 비유로 이해시키자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는 사랑은 마치 세상에서 남녀가 처음에 서로 푹 빠져서 오직 사랑으로만 불탈 때 같이 불타는 사랑이다. 휴거되어 천국에 온 모든 영들의 사랑의 대상은 삼위일체다. 세상의 사랑은 성적 관계를 통한 육체적 느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다. 천국의 사랑은 육적인 쾌감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다. 천국의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과 영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수십만 번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성자가 육신 쓰고 시대 말씀을 주시어 우리 육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자 본체와 그 분체로 인해 우리 영을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켜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사랑이다. 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에 불이 붙어서 삶 자체를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를 창조하지도 않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지도 않은 단순히 육체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여 육체적 느낌을 느끼며 순간 불타는 사랑이다. 세상의 사랑은 처음에 상대적인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불타다가도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살면 가족이 된 연고로 자동적으로 식구 사랑, 형제 사랑으로 점점 수준이 떨어진다. 세상의 이성적 사랑의 근본은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사랑을 쓰면서 사니 타락되어 사랑의 방향이 타락의 세계로 흘러가 버렸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쾌락을 누리며 그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접붙여서 살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되지 않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육체 사랑의 세계도 깨지게 되었고 또 다른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사랑을 누리며 삶으로 이 세상은 이성 타락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과의 천국 사랑은 번성을 위한 육체 사랑이 아니다. 오직 사랑만을 위한 사랑이다. 고로 하체 육적 사랑이 아닌 상체 뇌의 사랑, 곧 마음 정신 생각의 혼적 사랑, 영적 사랑이다. 고로 번성을 목적으로 한 육적 사랑처럼 순간 끝나고 마는 사랑이 아니다. 뇌로, 머리로, 마음으로, 혼으로, 영으로 사랑하니 끝없는 사랑이다. 영들은 느낄 때 육체가 극적으로 느끼듯이 느낀다. 아름다움, 좋은 감정, 즐거움, 기쁨, 행복 등을 육이 느끼는 것보다 수백 배 극적으로 느낀다. 천국에서 사는 영들은 세상의 육같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비만이 되는 일은 없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영은
세상의 육과 다르다. 아무리 먹어도 항상 그 모습이다. 천국은 영체로서의 삶이다. 세상은 육체로서의 삶이다. 천국에는 두 종류의 천인들이 산다. 첫 번째는 육체를 거치지 않고 영체로만 창조된 천사들과 각종 천인들이 살고 있다. 두 번째는 휴거되어 간 영들이 살게 된다. 천인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지체를 가지고 남녀가 구분되고 얼굴을 보면 남녀가 구분된다. 영계에서는 자기 빛이 있어야 성자로부터 빛을 받는다. 빛 중에서 사랑의 빛이 가장 강하다. 지구 세상에서도 태양이 비추어도 빛을 발하려면 그 물체가 빛나야 태양빛을 받아 더욱 빛나듯이 천국에서도 그러하다. 육도 영도 변화의 기쁨이다. 태양은 세상 물질계의 생명들을 존재하게 하듯이 천국은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영들과 그 세계를 존재하게 한다. 천국에 자기 영의 그림자가 있다면 자기가 빛나서 그 빛 때문에 반사되는 그림자 형상이다. 세상에서 자기 육의 그림자는 그늘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의 현상을 통해 성자를 보기도 하고 영계를 보기도 한다. 성자의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자의 것과 자기 수준과 차원의 현상과 겹쳐서 보는 것이다. 자기가 빛나지 못하면 성자를 제대로 못 본다. 자기 죄를 쪼개내야 성자가 그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의 제물을 받으신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쪼개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시대 말씀도 쪼개야 모순과 비진리가 모두 드러나 말씀의 불이 온전하게 붙는다. 쪼개지 않으면 말씀의 불이 안 붙는다. 엘리야는 큰일을 하고 승리하고도 자포자기했다. 승리 후에 환란이 또 오니 그때 포기한 것이다. 환란과 핍박이 거듭 와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께서 싸워주신다. 다 자기 몫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자의 몫도 있다. 자기의 몫은 적다. 악인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예 악인의 결과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스스로 폭탄이 터지듯이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육의 형상도 그 지능과 지식도 영의 형상도 영의 생각도 모두 형상만 사람이었다. 태 안에 생명이 점점 성장하여 완전한 형체를 갖추는 것 같이 육도 영도 그렇게 성장해왔다. 옛날 원시인들은 육과 영의 수준이 원시인급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뜻을 깨우쳐 줄 수가 없었다. 고로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변화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지능이 높아진 후에야 하나님은 겨우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성장 과정을 통한 창조였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완성되게 하셨다. 인간은 처음에는 짐승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로 인해 인간의 육과 영이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결국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완성시켜 그 영이 천국까지 가도록 창조하셨다. 무능한 육과 영도 육계와 영계에서 계속 만들고 완성하면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완성된 영은 천국에 가게 된다. 땅의 흙도 수십만 년이 흘러오면서 고체 상태로 변화되면 돌이 되고 귀한 돌 보석이 되어서 보석 취급을 받는다. 인간도 이와 같다. 인간의 영은 어느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발전된다. 그러므로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발전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여 천국에 못 가는 영은 흑암으로 가게 된다. 성경을 보면 지옥과 악영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과 천국은 창조했으나 지옥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고로 지옥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라고 할 수 없다. 지옥은 타락한 영, 루시퍼로 인해 생긴 세계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루시퍼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니
지옥이 확장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더욱 악한 자들을 처리하도록 지옥의 세계를 정하신 것이다. 루시퍼나 사탄, 마귀들이나 악한 영들은 때가 되면 지옥에 갇힌다. 고로 악한 행위도 끝나고 인간의 뇌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때가 되면 선과 악이 완전히 쪼개진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쪼개지면 서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처한 세계에서 자기에게 처한 것만 생각하며 산다. 성자만 간절하시다고 해서 자기에게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 자기도 간절해야 성자의 마음이 와닿는다. 성자는 영이시다. 고로 그 사랑도 마음도 역사도 마음으로 느낀다. 나무 품종이 좋아도 과일이 크게 안 열리면 그에 해당되게 쪼개져서 팔린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는 지옥문까지 가게 된다. 그러다가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영원히 처할 처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인성의 기도, 육적인 기도만 하다가 만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속에서 깊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게까지 간다. 시대 진리를 알고 절대적인 역사도 알면서 하는 사랑이 순간 감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다. 표상자를 따라서 행하는 사랑을 하여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려면 자기 책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책임도 해야 된다. 이는 역사를 위해 세울 조건이다. 시대 구원을 받은 자는 성자와 그 분체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구원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 시대 사명자가 성자와 함께 시대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이제 자기가 행해야 된다. 초림 때는 성자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몸에 임하셔서 그를 자신의 몸으로 쓰시며 역사하셨다. 재림 때도 성자가 다시 오시되 이 시대에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자신의 몸으로 쓰시며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도 신인이 구원자로 택한 자의 몸을 쓰고 역사하셨다. 그 위에 하나님도 오셨다. 한 사람을 자신의 몸으로 택하여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 성자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신 것이다.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에게 간다고 약속하고 자기 충신을 대신 보내어 그 일을 했으면 임금이 간 것과 같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고 도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나사렛 예수님을 따른 것은 전능하신 성자를 따른 것이다.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다. 이 시대 재림 때도 지난 초림 때 같이 전능하신 성자께서 동실성으로 사람의 육을 쓰고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와 같이 행하셨다. 다만 땅에서 쓰이는 사람의 사명이 선지자 혹은 사사 혹은 메시아였다. 이 시대 재림 때도 성자는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니 그 사명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성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 사명자는 성자가 오시는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는 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며 일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지상에는 3명의 아담이 있다. 에덴 동산 때, 성자의 초림 때, 성자의 재림 때다. 처음은 시작이고 중간은 과정이고 마지막은 완성이다. 이를 이해하면 된다. 땅의 인간은 성자께 쓰이는 몸이다. 이 시대 사명자는 성자 본체가 아니다. 그를 태운 차와 같다. 분체다. 시대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과 성자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 시대 사명자도 먼저 시대 구원을 이루고 성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역사를 편다. 시대 사명자의 말을 듣고 성자를 따르는 것이다. 성자는 늘 사명자를 쓰고 나타나 말씀하신다. 근본의 구원자는 오직 성자다. 그는 본체로서 영이니 사람의 육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다. 전파는 전화나 TV를 타고 나타난다. 성양 역사에서 말씀을 주시는 근본자는 성자이시다.
고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성자를 사랑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자가 쓰시는 60만 사랑하면 땅에서 끝나고 육에서 끝난다. 성자 본체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창조 목적을 이루어 영원까지 간다. 세상은 육의 세상이다. 고로 하나님도 성자도 본체인 영체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인간의 육신을 쓰고 강림하여 일하신다. 큰 자는 크게 쓰시고 작은 자는 작게 쓰신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과일이 익는 대로 따드린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휴거의 영으로 준비된 대로 거두신다. 과일을 거둬서 차로 싣고 가듯이 천사장이 나팔 불면 성자 본체도 신부로 예비되어 걷어들인 영들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휴거 날만 귀히 쳐다볼 것 없다. 지금 자기 영이 예비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성자께 취함을 받아야 된다. 과수원지기가 추수 때에 썩지 않고 익은 과일을 따듯이 지금 하나님도 성자도 예비된 영들을 따서 모으고 있다. 거기에 속한 영이 되어야 천사장이 나팔 불면 성자 본체가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휴거의 날에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지 않는다. 과정 가운데 결정된다. 고로 지금이 중하다. 지금 하나님과 성자가 고르실 때가 중하다. 지금은 영 휴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이다. 새 역사 독립의 해인 2013년부터는 3차 부활의 때로서 자기 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때다. 휴건날, 그때에 우리 영을 변화시키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그 전에 결정된다. 결혼식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애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연애할 때 결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정될 때가 중요하다. 영이 휴거될 자는 천사장이 나팔 불기 전에 과정 중에 결정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금 휴거될 자들을 저울에 달고 분별하고 계신다. 휴거의 대상자들인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믿음과 행실과 성령과 말씀으로 마지막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 절대 성자와 일치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영이 근본으로 깨어난다. 영이 깨어나야 천사장이 나팔 불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성자 본체를 맞아 휴거된다. 잠자는 자는 누가 집에 왔다 가도 모른다. 성자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기도하여 혼과 영으로 봐야 된다. 영이 깨어있는 자는 성자와 통한다.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지 않고서는 영이 휴거되지 않는다. 영 휴거 전에 하나님과 성자와 다 통해야 된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에 투자하여라. 섭리 사람들은 섭리사를 따라오면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다. 내가 믿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해서다. 하지만 성자는 믿을까? 하고 걱정하셨다. 기도를 깊이 하면 성자는 다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집을 짓듯이 갈수록 그 모양이 더욱 확실하게 밝혀진다. 끝에 가면 완성된 것을 보게 된다. 경주하는 자가 과정 중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으나 다 끝난 다음에는 마음을 놓는다. 과정 중에 사명에서 탈락되고 사명이 끝나는 사명자들이 세상에 많았다. 이는 과정 중에 세상 명예와 물질과 자기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자기 이름을 위해 바벨탑 쌓듯하면 하나님이 지면에서 흩으신다고 하셨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못한다. 한계가 있다. A는 상대가 자신의 몸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구원 역사도 그러하다. 신약 역사는 자녀권 역사로서 자녀권으로는 부모의 것이지만 애인권으로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랑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성약 역사는 애인권 역사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상대를 자기 몸같이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끝장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사탄도 완전히 끝장낸다. 성약 역사는 하늘도 인간을 자기 것으로 아주 취하고 사탄도 인간을 자기 것으로 아주 취하는 역사다. 신약 역사 때는 하나님 편도 인간을 자녀급 차원으로 대하고 역사했고
사탄도 그리 대했다. 그러나 성령 역사 때는 하나님 편도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며 역사하고 사탄 편도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한다. 고로 반드시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사탄을 멸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하늘의 의의 편도 사탄 악의 편도 사랑의 목적을 두고 다퉜다. 성약 때가 되면 의의 편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악의 편은 지옥으로 데려간다. 성약 말씀을 들은 자들만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산다. 신약 자녀권 구원은 신약 말씀을 들은 자들만 받았다. 그런데 구약 말씀만 듣고 죽은 자들의 영도 천국에 가게 된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등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하는 천국은 구약 주관권 천국으로서 구원급도 다르고 천국의 차원도 다르다. 구원받은 자는 더 좋은 시대가 오면 시대에 따라 더 좋게 될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좋은 시대가 와도 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 구약 인물들은 구약의 구원기를 거쳐서 구원받고 그 영들은 구약에 해당되는 천국에 간다. 옛날 선조들은 옛날식 역사를 이루며 구원을 받았고 현대인들은 현대식 역사를 이루며 구원을 받는다. 영계에도 육계에도 각각 거하는 곳의 차원이 다르다. 고로 거하는 곳의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느 시대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누구를 따르며 얼마나 행하면서 사는지에 따라서 거하는 곳이 달라지고 그 차원이 달라진다. 성약 역사가 말씀도 최고로 발달되었다. 성약 역사로 온 자들은 성자의 애인이며 신부라서 거의 할 말을 다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역사라서 과일나무의 마지막에 과일이 열리듯 역사의 최후에 애인 열매, 신부 열매로 매듭짓는 천년 역사다.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는 비교가 안 된다. 과거 역사는 마차라면 현재 역사는 승용차다. 과거 역사는 열차라면 현재 역사는 비행기다. 옛날식 구원을 이룬 자들도 그 영이 생명권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영들이 같은 천국에 가도 구원급에 해당되는 차원대로 각각 거하게 된다. 쪼개서 보면 형제세계와 신부세계는 따로 존재한다. 신부로 변화되어 휴거된 영들은 여자라도 남자라도 항상 삼위일체 앞에 신부같이 통한다. 이것이 천국의 황금성 세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새 역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자들이 천국의 것을 발견한다. 제일 먼저 간 자가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간다. 어느 시대든지 제일 먼저 하늘의 새 역사를 발견한 자들이 그 시대의 제일 이상적인 역사를 차지한다. 제일 먼저 간 자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제일 좋은 사람을 차지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도 제일 먼저 성자의 오심을 발견한 자가 제일 좋고 이상적인 시대의 가나안 복지 역사를 차지하고 간다. 경주하는 자들도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자가 제일 좋은 금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자는 은을 차지한다. 시대를 알고 제일 먼저 쫓는 자들이 그 시대 천국의 역사를 차지한다. 신약 역사 때도 성자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안 자들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천국을 차지하고 새 역사를 펴나갔다. 이 시대도 성자가 시대 새 역사인 제레미 역사를 시작하여 천년 동안 지상 혼인잔치 역사를 펴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자들이 이 시대 천국의 역사를 펴나간다. 7월에서 8월에 제일 먼저 산에 가서 머루, 달의 포도 등 각종 열매를 발견한 자가 제일 좋은 것을 따먹는다. 그 다음에 간 자들이 그 다음 좋은 열매의 주인공이 된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성자의 오심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맞은 섭리사가 새 시대를 쥐고 주인공이 되어 역사를 펴나간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1978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새 역사로 온 사람들은 이제야 새 역사를 시작했다. 이는 1978년에 시작한 새 역사에서 제3의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때가 지금 이때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역사는 크게 나누면 구약 1차 부활, 신약 2차 부활, 성약
3차 부활이다. 성약 3차 부활 역사에서도 3단계 부활로 나눈다. 1차 부활기는 성약 역사를 시작한 1978년부터 21년 동안 공적 역사를 편 기간이다. 2차 부활기는 1999년부터 3년 반씩 4번의 무단 기간을 보내면서 2012년까지 총 14년의 조건을 다 세운 기간이다. 3차 부활기는 세계 역사와 함께 구시대 신약 역사가 끝나면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성약 역사 독립의 때다. 3차 부활기는 구시대의 무덤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석방되는 부활의 때다. 휴거의 역사도 3차 부활기 때 일어난다. 성약 역사 2차 부활기 때 성자 본체와 분체의 인봉을 밝혔다. 성약 역사 3차 부활기 때는 3차선을 타고 가면서 영을 완전히 준비시켜 성자와 함께 하늘로 가는 영적 휴거가 이루어진다. 성약 역사 2차 부활기까지는 시대 말씀을 듣고 육과 영을 변화시키는 육적 휴거가 이루어졌다. 육적 휴거는 성약 역사 1000년 동안 계속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시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영적 휴거는 성약 역사 기간 중에 단 한 때뿐이다. 영적 휴거는 분체가 살아있을 때 한다. 분체가 세상을 떠난 후 1000년 성약 역사 기간에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며 산 자들의 휴거된 주권권 안에서만 산다. 신약 역사 2000년 동안 성자의 재림이 없다가 2000년을 기다린 역사의 터전 위에 한 번 재림이 있다. 먼저 새 역사에서 분체를 중심하여 성자의 재림을 막고 육적 휴거를 시켰다. 새로운 말씀을 받고 새 역사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며 산 것이다. 그 터전 위에 천사장이 나팔 불면 성자 본체를 막고 신부로 준비된 영들이 영적 휴거를 한다. 결혼식은 2번이 없다. 한 번이다. 이와 같이 성경에 예언된 그날도 한 번이다. 목적은 과정에 있다. 목적지에 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다.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목적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과정 중에 이미 목적을 이행하고 있다. 목적을 두고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령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려고 목적을 두었을 때부터 그 마음에 이미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그 남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땅에서 육적 휴거를 시키는 때부터 성자가 휴거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아직 아무도 육신 휴거를 시키지 않았더라도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자를 키우시며 사명자가 홀로 세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휴거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목적은 과정부터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육적 휴거된 날부터 휴거가 시작됐다고 보지만 모든 것은 주인공이신 성자를 기점으로 둬야 된다. 가령 한 단체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 나라에 왔다 하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다 만나는데 30년이 걸렸다. 일찍 만난 자는 그가 온 지 30년 됐다 하고 늦게 만난 자는 그가 온 지 일주일 됐다 하고 방금 전에 만난 자는 그가 방금 전에 왔다고 한다. 저마다 자기가 맞은 시간이 다르니 시간대의 차이와 연대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 입장에서 그가 그 나라에 왔을 때를 표준으로 해야 된다. 육적 휴거 역사의 시작도 첫째, 성자께서 세상에 육적 휴거를 이루러 오신 때를 기점으로 둬야 한다. 둘째, 성자께서 그 몸으로 쓰는 자가 나타났을 때를 표준으로 역사를 계산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육적 휴거 시간은 각각 다르다. 이는 각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자와 그 분체를 만난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땅에서 육이 휴거를 이루면서 그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키며 준비하고 있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면 성자 본체를 맞아 준비된 영들이 동시에 하늘로 휴거된다. 영휴거 역사는 성자 본체가 살아있는 기간에 진행된다. 저마다 재림과 휴거의 복음을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간도 다르고 구원받는 시간도 다르고 육과 영이 부활되어 사망에서 나오는 시간도 다르고 각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책임에 따라서 육신이 깨닫고 성자를 신랑으로 맞는 시간도 다르다.
고로 육적 휴거 시간은 저마다 다르다. 과수원지기가 과일을 따는 시간은 과일 하나하나마다 다르다. 그러나 과일을 다 따고 차에 싣고 가는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과일을 따는 시간은 육적 휴거를 시키는 때와 같고 딴 과일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영적 휴거를 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과 같다. 여행 가서 선물을 사는 시간은 각각 차이가 있다. 제일 먼저 산 것과 나중에 산 것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올 때는 동시에 가방에 넣고 온다. 이와 같이 성자가 세상에 오셔서 그 분체를 통해 시대 복음을 전하여 육신을 휴거시키는 시간은 각자 깨닫고 따르는 것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땅에서 육신 휴거를 이루고 신부로 준비된 영이 휴거되는 것은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성자 본체와 함께 하늘나라로 오르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휴거 역사로 볼 때는 세상의 한 날이 아니라 한 기간이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휴거요. 옛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집의 휴거요. 헌 옷을 입고 다니다가 새 옷을 사입는 것이 옷의 휴거요. 가난한 자가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것이 경제 휴거요. 병든 자가 아프다가 나아서 건강하게 된 것이 건강의 휴거다. 육적 휴거는 이것이다. 성자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시대 분체를 통해 재림과 휴거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신부로 변화되어 성자를 구세주로만 보고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주와 일치되어 사는 것이다. 그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그 영도 똑같이 성자의 신부로 변화되며 휴거의 영으로 성장된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면 성자 본체가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 영만 휴거시켜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것이 영적 휴거다. 휴거는 변화다. 변화를 휴거로 표현하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 성자가 시대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시대마다 휴거였다. 올라간다 라는 것을 휴거로 표현했기에 휴거를 특별한 것으로 알아왔다. 차원을 높이는 것도 휴거다. 자기가 소망하고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자기에게는 휴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독교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풀고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쳤기에 휴거를 신기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육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자를 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육은 땅에서 시대 보낸 자를 맡고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를 맡고 사는 것이 휴거를 이룬 것이다. 과거의 기독교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이하의 성꼴을 보고 가지도 않는 태양이 멈췄다고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실 것이 없다. 기적이다 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양이 가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지구가 멈췄다면 화제거리가 됐을 것이고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고 인정했을 것이다. 옛날 3400년 전 천동설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 현대인들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성자는 나에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모르고 산다 하시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 고로 나는 이미 40년 전부터 시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외쳐왔다. 기독교인들은 휴거에 대해서도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호들갑을 떨며 미친 듯 날뛰었다.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데 그렇게 믿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짝사랑하는 자가 혼자 미쳐 좋아하다가 끝나는 격이다. 미련한 사람들은 안 되면 하나님 뜻이야 혹은 하나님 왜 그래 하며 하나님 탓을 한다. 무지가 한탄하게 하는 것이다. 아는 자 한 사람이 모르는 세상 모든 자들을 다 이긴다. 성자는 처음에 진정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세계에 외치신다. 성자는 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육으로 쓰면서 온 세상을 개인, 가정, 민족 단위로 가르치며 역사를 펴나가신다.
100년 전에 이미 기다린 것이 이루어지고 끝났는데 사람이 모르면 책을 읽으면서 미래에 그 시대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희망으로 살아간다. 육신 휴거도 이제 흘러간 옛말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과일을 많이 먹고 사는 날이 온다고 해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그 생애의 사연을 모두 들어보았다. 그러니 이미 그 사람이 20대 때 그 혜택을 받고 지나간 것이었다. 바로 과일즙 시대가 와서 과일즙으로 과일을 많이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앞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문자와 문맥이 다르니 몰랐던 것이다. 육적 휴거도 영적 휴거도 이러하다. 육보다 혼과 영이 더 먼저 안다. 혼이 먼저 부딪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육이 알게 된다. 육은 몸에 부딪히면 알고 혼은 눈처럼 보면 안다. 고로 꿈에 혼이 먼저 보고 행한다. 육은 뒤늦게 육적인 차원에서 행한다. 섭리사에서도 혼 같은 선생이 먼저 알고 겪는다. 그리고 육 같은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된다. 선지자들도 앞에서 먼저 가니 알고 겪고 외쳐준다. 뒤에 오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알고 예비하고 따라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한 줄로 서서 간다 하자. 맨 앞 사람이 먼저 내를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각종 짐승이나 낙타를 보고 겪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자들이 겪게 된다. 이와 같이 혼이 먼저 알고 겪은 다음에 육이 겪게 된다. 혼이 겪을 때 먼저 알게 된다. 이에 따라 육이 확실히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어느 때는 낮에 육이 먼저 생활 속에서 겪고 밤에 잠잘 때 혼이 그 상황을 꿈으로 겪게 된다. 육계에서는 육이 먼저 겪고 영계에서는 혼이 먼저 겪는다. 혼이 겪는 배경과 처지와 육이 겪는 배경과 처지는 다르다. 이는 혼이 보는 영의 세계와 육이 보는 육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혼 같은 지도자가 겪는 것과 육 같은 따르는 자들이 겪는 것이 다르다. 혼 같은 지도자는 영적으로 보고 육 같은 따르는 자들은 육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다. 영으로 사는 자는 영계에서 사는 자다. 기도하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혼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알고 겪는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는 항상 지상의 육의 세계의 것들을 먼저 본다. 지상에서도 보다 영적인 세계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의 것이 이루어진다. 먼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행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가 행하게 된다. 어느 때는 육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령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육은 혼과 영에 비하면 흐리멍덩하다. 혼은 육보다 확실하다. 인간의 육체에 속한 것은 모두 뇌에 따라 작용하니 물질이라서 청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육이 피곤하면 뇌도 피곤하여 흐리멍덩해지고 육이 잠을 자면 뇌도 흐리멍덩해지고 육이 어떤 것에 집중하면 뇌가 그것에만 빠져 다른 것에는 생각이 흐려진다. 고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확실하다. 육신은 술만 마셔도 뇌에 지장이 생겨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영향을 받고 혼미해진다. 육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미약하고 연약하다. 육신은 육의 한계선에서 끝난다. 혼과 영은 육보다 무한하다. 고로 육신을 혼적으로 영적으로 사용해야 된다.